주기도문 내용에 우리 가만히 좀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는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단, 마귀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압축 파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축소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 가운데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네, 신약 성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복음서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좀 길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 조금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2군데에 주기도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이 주기도문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크게 획을 긋게 되어지면 전반부의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구하는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인간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에 대한 내용들을 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또 기도의 첫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보통 이게 이제 호칭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상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호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내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호칭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해의 핵심이 바로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친분의 정도가 가깝다 멀다?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특별히 새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혁명적인 이야기. 여러분 아버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데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좀 되지만 아버지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가 계신데 멀쩡히 살아 계신데 또 다른 대상을 두고 아버지라고 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육신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아버지인데 또 누가 너의 아버지냐라고 굉장히 화를 낼 법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시는 분은 사실상 구약 시대를 전체를 다 지나오고 신약의 첫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최초였어요. 예수님이 최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초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 대상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신성모독이다.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스럽게.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중화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말은 우리가 지금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냥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가운데에 아람어로 쓰여진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아람 나라의 말.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거 있죠.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아빠라고 말하는 말로 불려졌다라는 것. 결국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자, 또 성숙한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던 것이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제자들은 엄청 놀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대통령이 이 수행하는 비서들이나 강요들에게 여러분, 나를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을 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법도 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데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있나요? 뭐가 혜택이 있나요? 돈을 많이 버나요? 건강해지나요? 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칭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보호하십니다. 보호.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공급해 주시고요, 위험으로부터 막아 주시고요, 또 우리를 안아 주시는 겁니다. 외로움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에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마땅히 자녀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돌보심을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기초에 대한 근본 전제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대상에 대한 호칭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내용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안아주신다, 치료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우리가 자라오는 어린 아이 때부터 무엇을 먹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이 아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량의 내용들을 먹게 되어지면 토하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의 생체적인 부분이나 기호나 성향이나 내용들까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때로는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쟤는 좀 저런 경향이 있어 라고 해서 덮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납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는 많은 자녀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부모의 심정은 잘난 자녀, 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자녀보다 연약한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스스로 잘 하기 때문에 부모의 케어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연약한 자녀는 부모의 손길이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이 좀 약한데,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얼렁뚱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기가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어렵거나 힘든 일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 믿으면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렵고 좀 이렇게 숨이 턱 밑까지 턱 차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기도 할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러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육과 훈련의 방식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아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뭔가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지키기보다 또 범하는 것을 때로는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이 좀 더 편한 그런 습성 가운데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사실상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내가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접할 때 9가지는 다 지키지만 1가지를 못 지켰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1가지는 되도록이면 지켜보려고 했는데 나머지 9가지는 다 못 지켰어요 라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식, 내 뜻,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수레바퀴를 통해서 계속 굴리셔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게도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마구 상처나기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긴 행로 가운데 있는데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때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할 정도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덜 고생하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역풍을 맞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된 시험과 고된 이 고난의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좀 덜 고생하시려면 말씀을 조금 일찍 더 빨리 순종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쉽게 가는 방법이다. 이것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나도 아버지, 너도 아버지.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 안에서의 한 형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그 형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공동체입니다. 형제 공동체.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고요,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 내용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내용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뭐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여러분 성향이 얼마나 다 다르세요, 그죠? 그런데 그 다른 성향 안에서 서로 배려해야 되고, 다른 성향 가운데에서 내가 이해해야 되고 또 용납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돈을 줘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봉사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런 공동체가 사실은 이 사회 가운데는 없어요. 결국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장소 가운데에는 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도 일어납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곳 가운데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충분히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가 나하고 안 맞아, 몸이 좀 뭔가 좀 어색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것처럼 교회의 삶이나 교회 생활 자체가 세상과 너무 이 간격이 크기도 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손 치더라도 천국 삶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곳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용납하기도 하고 또 내 뜻이 아니지만 그의 뜻으로 인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나를 이루어서 행해 나가는 모든 순간들, 나의 기도보다 상대의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우리는 잘 연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결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안에는 바로 형제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족적 기도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교회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주기도문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요청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청을 구한다고 했는데, 후반부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청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새로운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나의 양식을 위해서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제까지 나는 이걸 배 안 고르라고 가난해지지 않으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도, 바로 가족 기도라고 말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먹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에 대한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는 행동을 수반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 주머니에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누고, 또 지금 내가 당장 하나가 필요치 않으면 당장 필요한 이에게 바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의 필요를 넘어서서 형제를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형제라고 말하는 범주가 기도 안에서 교회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필요를 우리는 또한 살필 수 있는 안목을 넓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 있죠. 내 죄 많이 지었어요. 오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내 죄 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사죄의 요청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의 모습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짓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백도 필요하지만 바로 공동체의 죄에 대한 회개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교회가 잘못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누군가가 어떤 내용들로 인하여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다 공동체적인 죄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것 또한 우리는 나 개인의 보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시험에 건져 달라는 그런 기도 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다른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지거나 기능을 원활하게 행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에 한 번에 어마어마한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중직자 어떤 한 분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통해서 그 빈틈을 통해 그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보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나의 관심, 그리고 나의 필요, 그리고 나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가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근본 정신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처음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대요,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있다. 이 말은 공간적 위치를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는 우리가 얼마나 다르신가를 이 단어 하나로 그냥 못 박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 두 가지 지점을 만납니다. 첫 번째, 나와 비슷한 점, 그죠? 이 비슷한 점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비슷한 점만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을, 차이점을 알아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배려해야 하는 영역이 생기는 거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점을 통해서 친근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차이점을 통해서 내가 그 영역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수용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공통점도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 때에,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그렇죠,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추론과 추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그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지점들도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해서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대부분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셔요. 친구 같은 하나님이 가서 막 그냥 비벼대면 그냥 좋아하실 분이세요.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을 너무 강하게 강조가 되어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또 너무 가볍게,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괜찮아. 그럴까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도 하시지만 죄는 결코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지금 이 시대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현격하게 사라진 것이 어찌 보면 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스스로 있지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충족되어지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속성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의 특성은 변화예요. 계속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인간 사회도 끊임없이 바뀌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삶도 다르고 유행도 바뀌고 제도와 조직과 법률도 법을 제정했으면 끝까지 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법이 바뀌어. 법도 바뀌어. 네. 우리 법에 대한 내용만 있을까요? 마음도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뜯어 말렸는데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고 그냥 헤어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냥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분의 존재나 목적이나 약속에 있어서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변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냐면요, 만약 그분의 계획이나 마음이 변덕쟁이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그럭저럭 좀 우리를 볼 때 봐줄만 했어. 믿음 좀 괜찮네. 좀 이렇게 좀 성실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를 선택을 딱 해가지고 구원의 이 자리 가운데 올려놓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도저히 눈 뜨고는 봐주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야. 그래서 취소. 바로 취소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 한 번 약속, 한 번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까지 다 아셔서 사실상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끔 우리는 놓쳐요.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의식하며 기도하느냐, 우리의 죄 고백에 있어서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제가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줘요. 자,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 낱개로 다 쪼개서 우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죄 한 올 한 올조차도 허용하시지 않으세요. 죄 자체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백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살펴야 돼요. 철저하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믿음적으로 과연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도 많이 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신이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걱정해야 합니까?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리턴해 보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고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뭐 지금 한 절밖에 안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안 했습니다. 기도 이제 호칭밖에 안 불렀어요. 아빠밖에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안에 이 많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호칭 하나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어요. 결국 진정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요,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더 명확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까지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다 훅 던지고 아유 뭐 다 떨어져 버리고 마네, 받기는 누가 받아, 기도는 그냥 뿌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아느냐,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삶 자체가. 결국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백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 여러분의 확신과 또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삶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목적,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추상적인 기도 드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 반복된 그냥 습관적인 관습적인 이야기, 그런 형태의 기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고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고요, 내 속 이야기를 내 속 자아와 만나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또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좀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좀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앙,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진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기도로부터 또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